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 회복을 위한 식사와 치료제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3장에서 각가지 부정결의 경우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말씀합니다. 나병의 치료 방법이 아니라 나병으로 진단되었고 부정하다고 선언하였다가 다시 나병에서 나아서 부정결에서 정결케 되는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입니다. 나병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했듯이 이 경우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데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정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중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도록 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빨래하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와서 곧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장막, 자신의 집 밖에서 이래를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진영 안에서 사람들과 인사는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집 밖에서 이래를 지내는데 7째 날에는 또 그의 모든 털, 곧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빨래하고 목욕하듯이 몸을 물에 씻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하게 됩니다. 부정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8일째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감람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감람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 놓고 또 그가 가져온 예물도 그곳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와 감람기름 0.3리터를 제단 앞에서 흔들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로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 어린 수양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속건제는 성소의 기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죠. 그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린 후 그 속건제의 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도록 합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르도록 합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게 합니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 4대 제사가 드려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여 속죄하고 속죄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서 속죄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3절에서 제사장이 진찰해서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7절에서는 제사장이 정결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고 했으니 다 된 것 아닌가. 8절에서 모든 털을 밀고 목욕까지 해서 정하다고 하여 진영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이제 9절에서 7째 날에 또 모든 털을 밀고 옷도 몸도 씻습니다. 또 정하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 속죄를 반복하면서 정결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나병의 나음으로, 한 번의 목욕으로, 한 번의 정함으로, 한 번의 제사로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는지 모릅니다. 범죄한 인생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감옥이요, 심하면 사형이잖아요. 나병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그와 같이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던 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이 나아서 진영 안으로, 가족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과정이 있어야 했고, 과정과 단계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단번에 한 번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뿌림과 씻음과 여러 속죄의 제사와 절차와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병 같은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근거와 동의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 부르심에, 그 구원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